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Maria
마차 타고 여행을 한참 한 기분이 듭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214번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 218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3,000번이 넘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돈을 주제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설교를 하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가복음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본의 아니게 여러 번 재물이나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아, 예수님이 참 돈을 주제로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통틀어서 한 6분의 1 정도가 재정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천국, 하늘나라, 또 교회에 대한 것보다 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셨고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돈과 재물에 많이 연관되어 있고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분이지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개혁하기 힘든 것은 사람의 속주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톨릭에서 종교개혁도 하신 분인데 사람의 속주머니는 그보다 더 어렵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분은 정부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지위도 높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여기서 질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거짓 증거하고 또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그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관리가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지위도 높고 재물도 많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이지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교양과 덕과 지식과 높은 지위까지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만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유명한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들 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관리가 매우 근심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징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죠.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고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고난을 많이 받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실은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 하나님이 많은 재물과 풍성한 은총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맞는 말씀인데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통념상 사람의 속마음은 알 길이 없으니까 재물이 많고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당시 구약의 세계에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조금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부족함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어떤 부족함을 도대체 찾아내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근심하지 않았다면 네 예수님, 제가 제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는 정말 당대에 복이 드문 의인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재물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는데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재물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신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 대신 혹시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참 부대낀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내가 가난하다,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이 시원하고 나는 그래도 천국 들어가겠구나.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돈 없으니까, 나는 지난달에 실직했으니까 나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자유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섬기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저 빈곤한 제3세계 국가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값비싼 자동차, 그 자동차는 자그마한 자전거가 돼서 그 자전거 하나 있는 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그걸 얼마나 최신 스마트폰, 가장 비싼 스마트폰을 갖고 있냐 우리가 자랑하지만, 거기 가면 고물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갖다 놓고 유세 부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소유욕, 욕심,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움켜쥐려고 하고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 물건인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유용하고도 선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 선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는 소유권을 주셨어요. 소유권을 주셔서 우리가 십계명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우리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그 소유권을 지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십계명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남의 소유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불리고 율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 소유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인하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 소유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역설의 말씀이고 과장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조의 말씀을 말뜻을 해석하지 않고 고지곧대로 가져와서 다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진 권리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재물과 물질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내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만큼 행동하고 살지 못한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능한 돈을 섬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이용하고 돈은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쓸 물질과 재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당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게 이런 물질을 주셨군요. 제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흔히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3살 된 아기가 있어요. 이제 말을 배우고 이렇게 걷고 그러면서 재롱을 부리는 나이입니다. 이때가 되니까 아빠 생일도 알게 됐어요. 아, 아빠 생일 때 선물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생일날 선물 줄 테니까 나한테 돈 줘 이렇게 말했어요. 돈 줘.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왜 기특해요? 선물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돈을 줍니다. 아빠 입장에서 보면 내 돈 갖고 내 선물 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허용해 줍니까? 마음이 이뻐서, 아빠 사랑하는 마음, 생일을 챙기려고 하니 딸의 마음이 너무 이뻐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려고 내 돈으로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와, 너 비싼 거 줬구나. 이거 희귀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바치니?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드려도 우리가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드릴 때, 정말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어느 한 시골에 가난한 과부와 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니까 먹을 것도 잘 없었는데 또 가뭄이 닥쳐서 정말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아끼고 먹다가 드디어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들은 이 영양실조로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고, 이 과부 어머니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돼서 아주 가냘픈 팔다리를 하고 간신히 연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도저히 못 살겠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섞어서 빵을 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나그네가 온 것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좀 늙은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나그네인데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나에게 빵 한 덩어리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는 갈등합니다. 아들하고 자기가 딱 한 끼 먹고 죽을 그 재료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나그네가 와서 갑자기 달라고 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고민에 빠졌다가 이 과부가 그 소중한 아들과 자기가 마지막 먹을 그 한 끼를 빚어서 빵을 만들어 나그네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밀가루를 담았던 그 그릇에 밀가루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기름이 담겼던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가뭄을 이 과부와 그의 소중한 아들은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의 필요를 채우시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이 과부가 그토록 소중하게 마지막 한 끼,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과부의 필요를 채우시기 전에 먼저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마지막 그 음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움켜쥐고 내가 가진 이 작은 것들을 발발 떨면서
내가 쓸 것이 부족할까 봐,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을 부어 주님 앞에도 즐겁게 드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즐겁게 나누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부자가 되는 그런 경건한 부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 앞에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족보가 길게 이어져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족보 나올 때, 이거 발음도 안 되는 이름들을 막 수십 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근데 왜 이런 족보가 성경에 등장할까? 그 의문이 들지요.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견딜만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왜 기록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선한 유산, 영적인 자원, 선조 때부터 내려온 그 고귀한 사랑,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삶의 안정감,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준 삶의 자존감,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믿어가지고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된 것이고,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 믿고 있는 거고, 내가 잘 믿어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능력 있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배우자를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줍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됨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식은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자식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젊을 때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꽂은 화살과 같아, 이렇게 시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얘기는 자랑이고 마음 든든한 이런 바탕이 되고 그리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아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뻐요. 노년의 때가 되면 자녀들은 늙어서 힘이 없어진 부모를 복양하고 보호자가 돼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식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족을 오늘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무책임하라, 무책임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용입니까? 아닙니다. 벌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하여,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에 대하여 권리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그들도 재물과 마찬가지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여 제1계명을 어길 수 있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제1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가족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가족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보다 항상 앞에 놓고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바로 아기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임의 시간이 있었죠.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불임의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불임의 시간을 겪는 동안 처음에는 금방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시간이 좀 흐르면서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졌어요. 시험관 아기 하면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몇 번 또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한 절망감들이 몰려오고 또 제가 직접 주사를 놔야 됐기 때문에 아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차라리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주사를 맞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40일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40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아기를 주신다면 이렇게 생긴 아기를 주세요. 이런 성품을 주세요.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너무 신나게 기도하다 한 열흘 지나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한 열흘 지나니까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할 게 없어서 끙끙대며 또 했던 기도 또 하려니까 중언부언 기도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할 기도를 찾던 어느 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즐겁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몰려들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안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안에서 멋있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40일 기도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관하게 한 번 더 해보자.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하다면 주시겠지 라고 해서 마지막 시험관하게 했는데 제 딸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지금도 제 딸 얼굴 잠잘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제 자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권리 포기해서 얻은 자식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제가 맡아 기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좋은 성품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식을 물려줘야 되고 우리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 훌륭한 믿음의 혈통을 물려줘서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이 자식을 맡은 저의 책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권리 포기할 줄 아는 부모가 진짜 경건한 부모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 안 한 노총각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될 텐데. 그러나 독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정확한 시간에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설령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더 열심히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섬겨서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우리 가족 안에서 포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보다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내가 선택했으면 얻을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좋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고른 배우자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배우자가 훨씬 아름답고 귀하고 내가 악착같이 긁어모은 재산보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주신 재물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가족이 되셔서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이 다 가족이 되고 우리가 가진 재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재물에 대하여 우리 가족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권리 포기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릴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든 것, 내가 알고 이해한 것을 삶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